시편 133편 2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성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화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점점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주님 앞에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정말 교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너희가 그 믿음의 기도로 너희가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정말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수염을 통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바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참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다 형통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내가 너를 감찰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감찰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가 나를 정말 사모하는구나. 아 저가 나를 앙망하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의 승리의 깃발을 어디다 꽂겠느냐. 저 높은 산에 꽂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말 그렇습니다.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정말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연애라면 그 남자 사랑해서 그냥 그 여자를 사랑해서 매일 입에 달처럼 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매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매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렇고 내 하나님이 그렇고 내 하나님은 그렇고 내 하나님이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우편에서 그늘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화평은 바로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온전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안녕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에게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교통, 소통, 형통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나의 필요에 따라 이것을 제하는 자도 많고 나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취하고 버리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것은 교통한 것이다. 모든 사람과 형통하고 모든 사람과 교통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지인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막힌 담을 헐로 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힌 담을 내가 헐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 성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수염이 흘러가지고 옷깃에 스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릎에 정말 그렇습니다. 물이 차고 허리에 물이 차고 정말 가슴에 그래서 헤엄치지 못할 만큼 너희들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기름 부음을 채우고 너희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성화에 이르가는 습관을 너희들이 배우고 그것을 성품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영성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가련한 자가 누림을 받고 궁핍한 자가 탄식한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들을 정말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풀고 선물을 주셔서 안전지대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앙망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모해서 달려가고 주님을 사모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사람의 정말 삶을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곡물과 포도주가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죠. 정말 제가 태국에 선교사를 하면서 정말 사회의 구조의 그 악은요. 그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성경을 잘 읽고 암송을 잘하고 막 정말 충성된 증인들이 다 그냥 다 죄종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정말 들어가면 갈수록 사회 악의 구조에서 그들을 이렇게 올가미 매들이 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 악의 구조가요. 너무나 오랫동안에 만연된 상태로 그 악에 꽉 차 있기 때문에요. 빠져나오기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그 습관이 잘못되고 그 삶이 잘못되니까 그냥 부모들의 그 어떤 그 악을 답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 어두우니까 정말 조금 빛이 발았다가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쌓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는 사귐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악에 만연된데 그 정말 그런 곳에 살아가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정말 머리에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정말 그것이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 정말 그렇습니다. 다 그냥 흘러서 그냥 적셔질 때까지 그들이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덥기도 하고 그냥 너무나 정말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에너지가 부족하죠. 정말 삶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앙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백성에게 힘을 주고 나는 내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는 자가 아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든 자가 지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정말 그렇습니다.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으로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아. 아니 우리가 권능 받았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를 권능이 있는 자라고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능력의 종이 되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전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파송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집사를 파송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파송하였느니라.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가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성에서 정말 그래서 사랑의 코이노냐 사역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 초이즌 피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존귀하게 여겨. 그리고 서로 사랑해.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사랑의 근육을 키워서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그것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건 너는 행복자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만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느냐. 저희가 사랑의 코리아 사역에서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바로 선물이야.
너는 선물이야. 내가 선물인데 내가 선물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값없이 정말 은혜의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은혜를 값없이 또 남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합당한 영광을 내가 돌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 했으면 우리는 그냥 죽도록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정말 내 성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오순절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요동하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너희가 보배로운 기름이 정말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적시기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